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현대인들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할 때 요새는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또 세상적으로 보면 지혜롭고 또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어떤 일을 계획을 하거나 그러면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아니 1년치 아니 10년, 20년 계획까지도 아주 뭐라 그럴까요? 정교하게 잘 이렇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잘 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워서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10년, 20년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생각이 많고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고 다른 사람들의 전통을 또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벤치마킹하고 이렇게 해서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는 것은 언제든지 완벽한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가다가 보면 돌발 상황이 빚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획하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진 대로 다 됩니까? 점점 가다가 꿈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인 걸 믿어야 돼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너의 경영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3절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 계획은 기도하면서 세웠다 할지라도 여호와께 맡기는,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요, 마음이 굉장히 편해집니다. 태평양보다도 넓어집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어서는 잘 못 맡기죠. 성격이 살아있고 자기 어떤 지식이 살아있고 경험이 살아있고 혈기가 살아있어서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다 내가 할 거라고. 벌써부터 우리 하나도 이렇게 조그만한데 뭐라고 하면 내가 할 거야 그잖아요. 내가 할 거야. 우리 인생은 다 내가 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끄시는 이는 하나님 걸 아시고, 여러분들 생애 가운데 어떤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어떤 지식과 경험과 전통이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맡기면요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몰라요. 저도 어떤 일이 제 생각으로 경험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얼마나 초조하고 두렵고 떨릴 때가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기도하다가 근심이 기도로 변하고 걱정이 기도로 변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맡기면 그렇게 모든 것이 편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세월이 흘러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빨리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셔 가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 맡기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 인생은 악을 버리게 돼요. 선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해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양보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할렐루야. 저도요 요새 전부 다 하나님께 맡겨요. 다 그냥 우리 교회도 운영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도
하나님께 맡겨요. 때에 따라서는 성도들의 아픈 걸 놓고 기도하고, 전도사님한테 저한테 전화가 오지요. 성도님이 아파서 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예 해놓고 나는 기도 안 할까 봐, 예 해놓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할까 봐, 기도 안 할까 봐 기도 끊자마자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기도해요. 왜냐하면 혹시 잊어먹고 안 하면, 기도한다고 해놓고 안 하면 안 되니까 예 해놓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그 아픔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성도를 맡깁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도와주세요. 그 자리에서 기도해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 맡기면 그 성도의 얼굴이 떠오르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내가 악에서 오늘도 떠났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해놓고 안 하는 것은 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선이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맡기자 이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수시로 전화 오죠, 우리 전도사님한테. 그럴 때마다 전화를 끊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이 성도님, 권사님, 집사님을 맡깁니다. 도와달라고. 그럼 얼마나 목사가 건심해야 될 것이 없어지는지 몰라요. 맡기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불안한 사람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깁니다. 지혜로운 하나님께 맡깁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 맡깁니다. 부자이신 그분에게 맡깁니다.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그분에게 맡깁니다. 천지를 지으신 그분에게 맡깁니다. 오늘 이 기자는, 이 잠언서의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도 맡기고 자녀도 맡기세요. 여러분들 자녀들도 내 힘으로 다 키우려고 하지 마세요. 성격이 비뚤어져요. 성격이 여러분 모납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내 꿈을 이루려고 자녀들에게 억압하지 마세요.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면 지혜롭게 자라고 너그럽게 자라고 그의 마음이 넓어지게 남의 입장에 서면서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 맡기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3절을 읽어봐요.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앞에 맡기면 네가 경영하는 것, 네가 계획하는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솔직한 말로 나는 우리 성도들 아프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도와줄 수 없어요. 어떤 때는 겁이 나요. 우리 성도들이 건강하면 좋을 텐데, 내가 기도한 대로 그냥 그 적시로 나으면 좋을 텐데 얼마나 좋을까. 아버지, 내가 기도하는 대로 척척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은 네가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늘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습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확신을 가지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맡기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악에서 떠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맡기면 7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한번 7절을 읽어봐요.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 모든 행사를 맡기면 모든 곳에 가서 화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원수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화목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자녀는 어느 곳을 가든지 화목하게 만드는 겁니다. 나의 경영을 하나님께 맡기면 언제든지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화목을 이루고 사회에서도 화목을 이루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떨어졌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여호와께 맡겼더니 화목해하는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화목해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화목해하면 싸움이 사라져요. 전쟁이 사라져요. 시기가 사라져요. 다툼이 사라집니다. 사실 요새 보면 전 세계적으로 화목은 어디로 가고 없고 전부 다 자기 지식,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미국 대통령도 자기가 다 뭐 좋은 생각은 자기가 한 것처럼 다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섣부르게 저렇게 막 엉터리 같은 불발적인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자는 고요히 기다리는 거예요. 선심 정치하지 않아요. 인기 정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긴 자는 여호와께서 베풀고 여호와께서 진행하는 것을 기다리며 참고 인내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화목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불안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호와께 맡기면서 생활하는 가운데 여러분, 인간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항상 화목해 하는 자는 늘 사람들이 그 곁에 있어요. 그리고 오늘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행사를 여호와께 다 맡기는, 할렐루야. 저도요, 젊어서는 내가 얼마나 많이 하려고 애를 썼는지 몰라요. 경영도 물론 기도하지요. 그런데 다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요새는 교회도 하나님께 맡기고 성도들도 하나님께 맡기고, 다 제가 지금 저 리모델링 하는데도 다 이렇게 우리 집사님들한테 이야기하고 하지만 하나님께 맡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요. 하나님 지혜 주시고 열심 주시고 성실 주시고 믿음 주시고 기쁨 주시고 그에게 축복 주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냥 맡기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면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 맡기면 기도가 술술술술 나온다. 하나님께 맡기면요, 기도가 나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막 쏟아져 나와요. 하나님께 맡기면. 왜냐하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생각이 막 들어와요. 그러면 그것이 기도를 하면 시가 되고 기도가 되고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내 입술이 하나님께서 막 사용해서 나도 모르는 기도, 기쁨의 기도, 이런 것들이 막 나와요. 내 입에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맡기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이게 어찌면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을 이렇게 똑같이 써놨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 맡겨보면 이렇게 기도가 유창해지고, 사람 보기에 유창한 게 아니에요. 막 이상하게 해요. 그래도 그게 편하고, 그래도 그것이 믿어지고, 그래도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 확신이 오고, 여호와께 맡기라. 이거보다 더 든든한 게 어디 있어요? 여호와께 맡기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인생은 뭐냐면 주님의 기준을 따라야 지혜롭습니다. 내 기준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기준. 주님의 기준은 뭔가? 한번 11절을 읽어봐요. 11절 시작.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여호와의 기준은 사람의 지식과 경험에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에 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기준은 정직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1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어려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손해가 와도 정직해야 돼요. 정직하면 하나님이 길을 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길을 가는 자는, 정직하게 그 길을 갖는 자는 생명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딱 정직해야 돼요. 정직이 생명처럼 거짓말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정직하게, 남편이 아내에게 정직하게, 아내가 남편에게 정직하게.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못 믿으면요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믿어야 돼요.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정직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사랑이 오고 화목이 오고 가정이 든든하게 되고 어떤 사탄도 흔들 수가 없고 악이 접근할 수 없고 심판이 접근할 수 없고 정직할 때 늘 정직해야 돼요. 저는 자랑할 것이 하나가 있다면 우리 집사람과 제가 살 때 저는 우리 집사람을 속여본 적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단 한 번도 속여보지를 않았어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얼마나 신뢰했는지 몰라요. 뒷주머니도 차본 적이 없어요. 사업할 때도 절대 100% 오픈. 정직한 자는 여호와께서 기뻐하고 그 경영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축복을 해준다. 여러분 정직해서 세상의 도움 받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욕심이 많으면 눈이 가려집니다. 정직하지 않은 건 욕심이 많은 거예요. 욕심이 많은 자는 눈이 가려지고 자기가 하는 일을 잘 판단을 못합니다. 그리고 욕심이 많으면은 남의 것은 너무나도 남에게한테는 뭐라 그럴까요? 남에게는 인색해요. 자기한테는 후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직하면 남한테 인색하지 않습니다. 항상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정직한 자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간에도 정직해야 돼요. 아멘. 손해가 와도 정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첫째, 제일 중요한 게 부부간에 정직해야 돼요. 이것은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자녀를 지키는 것이고 그 기업을 지키는 거예요. 이거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조금 정직하지 않은다 할지라도 부부간에는 정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마귀가 그 가정을 못 흔들어요. 우리는 항상 정직한 자. 할렐루야. 오늘 정직하면 사랑을 받느니라. 왕들도 기뻐한다. 그러면 이렇게 정직하면 어떤 축복을 줘요? 15절 보세요. 이런 축복을 준대요. 15절 시작.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은. 늦은 비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열매를 맺게 하는, 곡식이 여물게 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든든케 하는 축복을 준다 이 말이에요. 정직한 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손해를 보지 않게 한다. 여러분의 경영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고 풍성하게 해준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직한 자는 풍요로워요. 아멘. 저도요 상당히 정직한 편인데요, 일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저는 제가
젊었을 때부터 자수성가를 한 사람이에요. 저 열심히 일도 했어요. 근데 항상 바보처럼, 어떤 때는 너무 바보처럼 정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 저럴 수가 있어. 오해를 해요. 문제가 생겨요. 그래도 정직해요. 그렇게 해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물질의 복을 줘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요. 정말 정직하면요, 위기를 벗어나게 합니다. 곧 죽을 것 같고 거짓말을 해서 이것이 조금 빠져나가 갖고 뭔가 될 것 같고, 이것만 빠져나가면 될 것 같네. 거짓을 낳고 거짓이 낳고 거짓을 낳아서 나중에는 올무에 빠져버리고 넘어지고 구렁텅이에 빠지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내십니다. 막혔던 길을 내십니다. 여러분, 그 바다를 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써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면 세상이 변할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보고 놀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오늘 여기 보니까 정직한 자, 할렐루야. 내 기준을 따라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기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과도 같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말씀은 말씀이고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한 자에게는 너에게 열매를 주고 너전비를 주시고 곡식에 그 여물게 하기 위하여 햇빛을 주고 비를 주듯이 이 일 믿으라 이거예요. 그걸 믿고 정직하면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해준대. 여러분의 자녀를 풍요롭게 해준대. 여러분의 손자 손녀를 풍요롭게 해준대.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가 정직하면 자녀 손자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존경하겠어요. 정직한 자,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지혜를 얻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지혜로운 자예요. 자, 순종한 때 18절 읽어봐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내 생각이에요. 내 경험이에요. 내 지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풍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자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 고집 부리지 말고, 할렐루야, 내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순종합시다. 그렇게 가면요 망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망하는 법이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만하지 말고, 오늘 거기 보면요 참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요. 16, 19절을 한번 더 읽어봐요. 시작.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더 좋다. 여러분, 겸손하여 낮아서서 하나님을 섬기면 세상에 교만하여 어떤 것을 얻는 것보다 더 좋다. 하나님 잘 섬기다가 여러분들이 좋다. 오늘도 하나님 잘 섬겨서 너무 좋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좋다. 제가요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집에서 있으면서 막 몸이 불편할 때는 굉장히 불편해요. 근데 아픈 기사 가시고 편안해지면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좋다. 좋아요. 편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아픈 기사 순식간에 가면 편안해. 여러분은 안 그런가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아픈 기사 가시면 좋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좋다. 할렐루야. 돈을 얻는 것보다 더 좋다. 내가 건강하게 살면서 나쁜 짓 하는 것보다 내가 병들었다 할지라도 좋은 열매를 맺고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 좋다. 저는 요새 가끔 하나님 바라보면서 좋다 그렇게 고백해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도 참 부족한 나에게 이렇게 성도들을 줘서 헌신하게 하니 하나님 좋아요. 그런 고백이 나도 모르게 나와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니 좋아요. 진짜 제가요,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막 그럴 때 너무 힘들어요. 정말 성도가 교회 사랑하는 게 꿈이었었거든요. 내가 내 힘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성도 여기서 삐져나가고 저기서 삐져나가고 정신 못 차려. 요거 들쳐놓으면 저것도 들쳐나가고 너무 힘들어. 그런데 성도들이 다 안정이 돼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사랑하고 화목하게 하고 좋다. 근데 좋으면요, 좋으면 뭐가 찾아와요? 좋은 게 없어질까 봐 두려움이 찾아와요. 이 좋은 기업. 여러분 부자들도요, 돈을 많고 편안하게 살면요, 편안하게 살아서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것이 편안하게 사는 것이 없어질까, 사라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해요. 하나님, 두려움도 사라지고 이 좋은 성도들 많아지게 해줘서 교회 가득 채워서 주의 일 하게 해주세요. 오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지혜로운 자다. 첫 번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너의 행사를 맡기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두 번째로 내 기준에 맞춰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생활할 때 정직한 것이 지혜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순종하는 것이 지혜니라. 좋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늘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